2021년 5월 6일 목요일 출애굽기 13장 11절로 22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무릇 초태생과 내게 있는 생축의 초태생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너의 아들 중 모든 장자가 된 자는 다 대속할지니라. 장래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미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강팍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낳은 것을 사람의 장자로부터 생축에 처음 낳은 것까지 다 죽이신 고로 초태생의 수컷은 다 여호와께 희생으로 드리고 우리의 장자는 다 대속하나니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으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오를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들이 숫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13장 11절로 22절 말씀은 13장의 후반부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앞서 13장 전반부에서 어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6월절의 절기를 지키는 것을 먼저 말씀하셨다면 13장 11절부터는 이제 초태생에 대한 어떤 제사, 대속, 장자에 대한 대속을 명령하십니다. 13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좀 뜬금없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나귀가 왜 등장하는가? 우리가 알다시피 이후 이 모세 오경이죠.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과정이 이 율법에 따르면 나귀는 사실 그 부정한 동물입니다. 부정한 동물의 첫 새끼조차도 어린 양, 그러니까 부정하지 않은 대속물로 대속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13장 11절부터 12절, 특히 12절 후반부를 보면은 생축의 초태생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라고 한 직후의 13절 시작이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이 의미는 사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이후 이제 우리가 신약에서 보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걸 미리 예비하신 건데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물로 바쳐진 어린 양이신 거죠. 나귀가 부정한 것이라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을 대신하여 어린 양으로 대속할 수 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출애굽 시작과 동시에 사실 십계명을 받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약속이 돼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뒤에 되어 있습니다. 13절 뒷부분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이후에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자 심판이십니다. 어린 양으로 대속하지 못한다면 그 죄로 인하여 그 목을 꺾는다. 심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의 아들 중 모든 장자된 자는 다 대속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사실은 이미 이 출애굽 직후부터 약속이 되었다라는 것은 참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 밖에는 말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장이 쭉
진행이 되면서 이 장자를 대속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교육을 하라라는 말씀을 쭉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3장 17절에 이르르면 굉장히 또 독특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당시 이집트로부터 가나안까지 가는 최대 빠른 길은 한 4일 정도 걸리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주 잘 닦인 고속도로 같은 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길을 따라서 실제로 이집트와 이 블레셋 가나안 지역의 사람들이 교역을 하기도 했고요. 또한 이 잘 닦여져 있는 길을 중심으로 블레셋의 여러 지파라고 말하면 좀 뭐하죠? 족속들이 도시를 이루어 살면서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어찌 보면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막 출애굽을 하긴 했지만 사실 제대로 된 전쟁이나 뭐 군대라 이런 것들을 구성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그 블레셋과의 전쟁, 가나안에 있는 이 지역의 족속들과의 전쟁을 보면 금방 다시 겁을 먹고 애굽으로 돌아갈까봐, 그쵸? 먼 길을 돌게 하십니다. 물론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오래 돌 줄은 몰랐을 거라고 봅니다. 이 사람들은. 그죠? 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겠죠. 그러면서 이 사실 전쟁은 고사하고 군대의 모습도 아닌 오합지졸들을 보시면서 이들을 생각해서 먼 길을 돌아가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바로 18절에서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또 18절 후반부에 또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우를 지어 나올 때에. 참 묘한 표현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현재 전쟁을 할 수 없는 오합지졸, 그냥 이 민간인으로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연약할 것을 아시고서 먼 길을 돌리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항우를 지어 나온다라고 쓴다는 것은 군대에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군대로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군대이다. 사실 이 한참 앞부분에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바로와 이야기하는 그 과정 중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를 이제 이끌어내시겠다, 출애굽시키시겠다라는 표현들이 중간중간에 한 두 번 정도 등장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오합지졸들을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바쁜 와중에 요셉의 해고를 취해서 나가게 합니다. 즉 기존에 앞에서 했던 약속을 성취하는 모습을 다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21절, 22절에서 이렇게 표현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오합지졸조차도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하나님의 모든 섭리가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가끔 저도 기도할 때에 주의 강한 군사가 되게 해달라, 뭐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는데, 이걸 이렇게 보면은 내가 대단한 어떤 전사여서, 내가 대단히 강력한 군인이 되거나 전사가 되어서 주님을 위해 싸운다라는 착각을 저도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언뜻 들었습니다. 분명히 나는 지금 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사실은 전혀 전쟁은 근처에도 못 가봤고 군인 같지도 않으며 그냥 민간인이며 사실은 오합지졸인데, 나 같은 오합지졸을 주님께서는 나보다 앞장서서 가시면서 나를 군대라고 부르시고 군인이라 부르시고 나를 전사라고, 주의 전사라고 부르시는 거죠. 주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시니까 내가 주님의 군대가 된 거고 주님의 군사가 된 것이지,
내가 무슨 대단히 잘 싸워서 준비가 되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듯이, 어떻게 보면 제 자신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군대인 것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사실 오늘 출애굽기 23장 말씀 가운데 있는 굉장히 큰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각자 약 2분 정도 묵상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하루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헤아려 하는 것 또한 무리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내가 오직 주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하루를 살아가고 나에게 필요한 건강과 육체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잘나서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잘 싸워서 주님의 군사이자 군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저 오합지졸이고 그저 전쟁과 관련 없는 보통의 사람일 뿐인데 주께서 앞서시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주의 군사가 되며 주의 군대가 될 수 있음을 아버지야 내가 마음속 깊숙이 묵상하게 하시고 잊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내가 주와 함께함을 감사하며 은혜로 알며 주와 함께 주의 군사로 주를 따라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